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나의 만족과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예배 되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오직 주님만 나 바라봅니다. 나의 모든 생각 두려움과 슬픔 근심 모두 내려놓고 나의 하나님 오직 주님만 나 바라봅니다. 나의 모든 생각 두려움과 슬픔 근심 모두 내려놓고 날 위해 구하던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대적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뜻을 뛰어넘어 가장 좋은 것을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과 언제나 동행하는 저희들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주님 안에 거하며 기쁨과 평강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주 예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로 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자력 동안교회에서 사역하는 김용숙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체적 질병으로 인해 입원한 많은 환우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능력과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영육간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그곳에 풍성한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비전교구 여름 사역의 모든 준비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는 영적인 축복의 기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에 6.25와 같은 전쟁의 비극이 다시는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이 주님의 평화와 주님의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거룩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감사와 마음의 중심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마다 소원과 간구를 들어주시옵시고 합당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물된 동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나를 만족시키리. 나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나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우리 옆에 분들을 축복하며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주일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한번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7월에 집중되어 있고 또 우리 교육자들과 또 교사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름 사역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올해 장마가 늦어져서 우리 아이들 성경학교 수련회 때 비가 너무 많이 내릴까봐 조금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분께서도 좋은 일기 가운데 또 안전하게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에 도움의 손길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에 직접 와서 함께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사역 서포터즈, 또 이 기간 동안에 계속 기도해 주실 기도 서포터즈, 또 아이들에게 간식으로 섬길 간식 서포터즈, 이런 우리 도움의 손길들이 필요한데요. 여러분 마음에 감동되시는 대로 그렇게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동참해 주시면 우리 여름 사역이 더 풍성하게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비전교구 비전 기도회가 7월 5일 주일 오후에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강사 목사님도 오시고요. 우리 다음 세대들과 또 여름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집중해서 기도하는 시간인데, 우리 교사들과 학부모님들, 관심 있는 분들 함께 모여서 우리 말씀도 듣고 또 함께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반기 행복 목장 닫는 모임 연합으로 다음 주일 오후에 있는 거 기억하시고, 우리 목원들께서는 닫는 모임에, 연합 모임에 꼭 참여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장 대신방 마지막 주차 있겠고요. 오늘 디베이직 2주차 강의 있는 거 기억하시고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부부 202 목장 유상진 정은미 집사님 가정에서 아버님 장례를 잘 마치고 감사함으로 또 카스테라를 제공해 주셨는데요. 나가실 때 받아가시고 그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204 목장, 또 우리 디인어프에서 수고하는 김혜진 집사님, 다정한 틈 심리 상담 연구센터라는 곳을 새롭게 이렇게 오픈을 했습니다. 상담도 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 상담 관련한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께서도 필요하신 대로 또 한번 방문해 보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형제 203 목장의 김홍기 장로님, 또 김선영 권사님, 우리 옹시민의 막국수라고 하는 가게를 서울 우리 이문동에 새롭게 열게 됐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제 오픈을 한다고 하시네요. 우리 불암산 앞에 우리 옹심이집 이미 하고 계신데 드디어 서울로 이제 입주가 아니라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네, 요즘 참 경기가 어렵지만 또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시간 나시는 대로 또 방문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광고 사항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2026년 6월 셋째 주일이 됐습니다. 어느덧 2026년의 절반이 다 지나가고 있어요. 6월이 되니까 지난 6개월을 내가 어떻게 보냈나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1월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계획했던 것, 개인적인 신앙적인 여러 가지 결단들, 내가 6개월 동안 얼마나 잘 해왔는가 돌아보니까 잘 지켰구나 하는 면도 있고 아쉽고 부족한 면도 보입니다. 이제 남은 6개월을 잘 살아서 연말에는 2026년 정말 잘 살았다 이렇게 스스로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앞으로 내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인생 끝날에 내 인생 참 후회 없이 잘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생의 마지막에 그래도 이만하면 잘 살았다 라고 할 수 있으려면 지금 주어진 이 시간, 지금 주어진 이 1년 1년을 잘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끝날 때 우리 스스로 또는 우리 주변 사람들로부터 당신은 참 멋지게 살았다 칭찬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마지막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그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영광스러운 상급을 누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오늘 하루를 잘 살아야 하고 6개월을 잘 살아야 하고 1년 1년을 잘 살아야 하겠죠. 1988년 서울 올림픽 때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쏠렸던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남자 육상 100m 경기입니다.
직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미국의 칼 루이스라는 선수가 역사상 최초로 2연패를 달성할지, 아니면 1년 전에 세계 신기록을 수립한 캐나다의 벤 존슨이 금메달을 딸지 세 개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두 사람이 그 대결이 아주 치열한 접전이 될 것으로 예상했어요. 불과 몇 초, 0점 몇 초 차이로 승부가 갈리지 않겠는가 생각했는데, 예상과는 달리 벤 존슨이 9초 79의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칼 루이스를 아주 넉넉하게 이긴 것입니다. 당시 사진을 보면 결승선을 통과하기 직전에 칼 루이스 쪽을 슬쩍 쳐다보면서 오른쪽 검지를 높이 치켜든 벤 존슨의 표정은 의기양양했습니다. 자, 그렇게 전 세계의 관심을 끌었던 경기가 싱겁게 벤 존슨의 승리로 끝난 것으로 보였지만, 문제는 그 다음 날부터 생겼습니다. 이 벤 존슨 선수가 금지 약물을 복용한 것이 도핑 검사에서 발각돼서 사흘 만에 금메달을 박탈당하고 세계 신기록도 취소가 됐습니다. 결국 금메달은 2위였던 칼 루이스에게 돌아갔죠. 자, 그런데 여러분, 더 충격적인 것이 있어요. 이 벤 존슨 말고도 그날 결승에 참여했던 8명의 선수 중 6명이나 약물 복용에 관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동메달 대신 은메달을 받았던 영국 선수는 곧이어 열린 200m 경기에서 그 경기 후에 약물 양성 반응을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200m 경기에서 약물 양성 반응이었기 때문에 100m 경기에서도 의심을 받게 되었겠죠. 5위였던 미국 선수도, 7위였던 캐나다 선수도, 꼴찌였던 자메이카 선수도 올림픽 때는 다 그냥 넘어갔지만 이후 경기에서 약물 복용한 것이 적발돼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벤 존슨이 실격으로 금메달을 딴 칼 루이스도 사실은 올림픽 출전하기 직전에 미국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약물 양성 반응을 보여서 자격 정지를 받았던 전력이 있었고, 그래서 이 칼 루이스도 이 약물에 있어서 의심을 계속 받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서울 올림픽 남자 100m 결승전에 출전한 8명 중에서 약물과 관련 없이 뛴 선수는 4위 선수와 6위 선수 단 2선수뿐이었고, 그래서 진짜 금메달은 4위였던 미국 선수가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합니다. 자, 여러분, 왜 이렇게 이 선수들이 정당하지 않은 방법까지 써가면서 경주를 했을까요? 이 운동선수들에게 있어서 올림픽 금메달만큼 영광스러운 것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운동의 분야에서 세계 최고라는, 그 운동의 분야에서 전 세계의 1등이 갖는 그 명예를 갖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올림픽 승리에 집착을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올림픽 금메달도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지게 되고, 또 세계 신기록도 시간이 지나면 갱신이 되고 잊혀집니다. 시상대에서 내려오는 그 순간부터 그 영광은 조금씩 사그라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칼 루이스라는 선수는 당시의 최고의 선수였지만 지금 젊은 세대들에게 칼 루이스가 누군지 물어보면 아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당장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고 때로는 온당치 못한 방법까지 쓰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잊혀질 영광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세상의 영광, 세상의 성공은 잠깐의 영광이고 잠깐의 성공입니다. 다 없어지게 될 것들이고 무덤에 들어가게 될 것들이죠. 거기다가 반칙으로 얻은 성공은 더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의 말씀에 보면 운동선수들이 승리의 영광을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장면을 비유로 들어 이 신앙적, 영적 가르침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사역하던 당시에 그리스의 큰 대도시에서는 정기적으로 대대적인 스포츠 행사가 벌어졌다고 해요. 아테네에서는 4년마다 올림픽 대회가 있고, 또 오늘 본문의 고린도에서는 2년마다 이스미아 대회라는 스포츠 행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올림픽은 잘 알지만 이스미아 대회는 생소한데,
그 당시 그리스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스포츠 축제였다고 합니다. 여러 운동 경기가 진행되고 우승자들에게는 머리에 관을 씌워주는데, 그 관이 처음에는 샐러리나 월계수로 만든 관이었고 나중에는 또 소나무 잎을 엮어서 관을 만들어 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그들이 익숙한 이미지, 경주에서 승리한 우승자에게 씌워주는 그 나뭇가지 나뭇잎으로 만든 면류관을 성도들이 주목해 보도록 합니다. 당시 사람들이 최고의 영예로 생각하는 이스미야 대회에서 1등을 해서 받는 나뭇잎을 엮어 만든 면류관, 상당한 명예이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집에 잘 모셔두고 조심스럽게 보관해 두기까지 하지만 결국 얼마 있으면 시들어버리고 썩어버릴 면류관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목표로 하는 세상의 성공, 세상의 명예는 얼마 있으면 다 시들고 썩어버리고 결국 다 없어져 자취도 남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5절에서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말씀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얻으려고 마음을 두어야 할 것,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결국에 썩어 없어버릴 면류관이 아니라 썩지 않을 면류관, 마지막 천국 시상 때에서 하나님이 씌워줄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모두 이 썩지 않을 면류관을 위해 경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한 군데 모아둔 말씀이 히브리서 11장인데요. 에녹이나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여호수아 등등 수많은 사람들은 모두 자기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달려서 세상에 썩을 면류관이 아니라 결국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우리 앞서서 그렇게 믿음의 경주를 달렸던, 그리고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받은 그 믿음의 선배들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오늘 지금 우리 앞에 당한 레이스를 달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아브라함, 이삭, 모세처럼 이 레이스에서 우리도 승리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우리 몫의 경주를 마쳤을 때 하나님이 씌워주시는 썩지 않을 면류관,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도 받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세상에 썩어 없어질 면류관 때문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렇게 살다가 그런 세상의 면류관을 쓰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세상의 면류관은 없어도 하나님이 주실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그 경주에서 승리해서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썩지 않을 면류관을 위해서, 이 믿음의 레이스를 잘 달리기 위해 우리가 갖추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 이 부분을 바울이 계속해서 권면합니다. 믿음의 레이스를 위해 갖출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상급을 열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인생을 살면서 스스로 열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를 돌아보면 반에서 1등하고 싶고, 달리기를 하면 내가 1등하고 싶고, 노래나 미술이나 글짓기 대회에 나가면 상을 받고 싶어하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좋은 대학에 가고 싶은 열망, 좋은 직장에 가고 싶은 열망,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더 좋은 집에 살고 여유 있게 여행도 다니고 하고 싶은 것, 즐기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삶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런 세상의 사람들이 꿈꾸고 열망하는 그런 거 말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칭찬과 인정, 하나님이 씌워주시는 면류관, 그런 것에 대한 열망을 과연 우리는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썩을 면류관에 대한 열망은 내 안에 차고 넘치는데 썩지 않을 하나님의 면류관에 대한 열망은 나에게 얼마나 남아있는가?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1등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부자가 되고 세상에서 인정하는 명예와 권위가 생기고 이런 것을 하지 말라고, 그런 열망을 가지는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에 대한 열망만큼 믿음의 상급에 대한 열망이 우리 안에 있는가?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이런 세상 열망도 필요합니다. 세상에서 열망하는 것을 획득해서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문제이지, 그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나누며 살 수 있는가, 이것이 문제이지 세상 열망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거기에 빠져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놓쳐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에요. 세속에 대한 열망은 있는데 하나님께 대한 거룩한 열망은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까맣게 잊고 살다가 맞이하는 그 인생의 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의 것을 위해서 땀 흘리고 애쓰고 몸부림치며 사는 것만큼 하늘의 것을 위해서도 우리가 몸부림쳐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순간의 가치, 잠깐의 기쁨을 위해서는 정말 모든 것을 걸고 열심히 하면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고 있는가?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상급을 내가 꼭 받겠다는 그런 열망을 우리 가운데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세상의 금메달은 다 지나가고 세상의 금메달을 다 잊혀져 버리고 사라져 버려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달려가면 영원한 믿음의 상급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이 뜨거운 열망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로 살면서 믿음의 언어를 말하고 믿음의 인격으로 믿음의 행동을 잘 살아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의 상급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까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나로 인해서 구원의 열매가 많이 맺혀져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을 누리는 그런 거룩한 열망을 여러분 품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레이스를 위한 또 한 가지 전술은 절제입니다.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자, 이기고 싶어하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는 것. 믿음의 경주에서 이기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술이 절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두 가지 경주를 언급하죠. 26절에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친 것 같이 아니하며. 자, 달리기와 권투를 예를 들고 있어요. 달리기 선수들이, 권투 선수들이 먹을 것 다 먹고 즐길 것 다 즐기고 잠잘 것 다 자고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하고 싶은 일 다 하면서 금메달을 딸 수 있겠는가? 그런 것들을 절제하며 훈련하지 않으면 향방 없이 달리고 허공을 치는 것 같이 경주하며 승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올림픽이 가까워지면 뉴스에서 올림픽을 앞둔 선수들이 어떻게 준비하는가를 보여주죠. 정말 치열하고 처절하게 피와 땀을 쏟으며 훈련하는 모습,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극한의 절제의 노력을 보게 됩니다. 그런 절제와 훈련의 결과가 바로 메달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거룩한 열망이 실현되기 위해서 이 땅의 삶에 거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욕망, 믿음의 경주에서 필요치 않은 것, 믿음의 경주에 집중력을 흐트러뜨리는 것들을 절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절제를 좀 잘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해 봤어요. 단순히 내가 이걸 하지 않겠다 꾹 참고 인내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절제를 잘하려면 이 절제를 통해서 완수하게 될 목표에 대한 그림, 그 비전에 대한 그 비전이 분명하고 강해야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내가 이 절제의 과정과 훈련의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에 이루어질 그 모습에 대한 비전이 확실할수록 열망은 더욱 강해지고, 그럴수록 그 비전을 향해 인내하고 절제도 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금년을 시작하면서 성경 통독과 가정 예배를 결단하고 두 가지를 시작했습니다. 올해 성경을 한번 통독하는 것이 목표이고, 또 매주 가족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가정에서 예배를 꾸준히 드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벌써 24주차가 됐는데 매일매일 정해진 분량을 읽고 마음에 와닿는 구절을 카톡에 올리고
또 수요일에는 그 주 읽을 분량에 대한 강의를 들으면서 많은 성도들이 지금 열심히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 예배도 매주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료를 나눠드리고 간단하게 피드백도 올리고 또 그렇게 가정들이 가정에서의 재단을 잘 쌓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믿음의 레이스와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매주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 그냥 생각하면 쉬워 보여도 잘 지켜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급한 일들, 바쁜 일정들이 생기고 때로는 피곤하고 힘들고 깜빡 잊어버리고 또는 게으름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하지 못할 상황들이 다가옵니다. 이 믿음의 레이스를 끝까지 달리기 위해서 자기를 절제하고 우선순위를 말씀과 예배에 둘 수 있어야 하는데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자, 그럴 때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완수했을 때의 나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면서 나아가 보기를 바랍니다. 한 해를 딱 마쳤는데 성경을 완독한 나의 모습, 성경을 그동안 읽으면서 영적으로 많은 것을 깨닫고 조금은 변화된 삶으로 성장해 있을 내 모습, 말씀을 통해 이전보다 조금 더 영적으로 단단해져 있을 나의 모습을 그려보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 매주 가정 예배를 잘 지키고 마쳤을 때, 우리 가정이 그동안에는 각자 흩어져서 생활했는데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가 되고 예배를 통해서 서로 더 알아가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정말 축복된 믿음의 가정이 이루어져 있을 그 모습을 그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그 모습들, 우리의 영적 비전을 딱 그려놓고 내가 꼭 저렇게 되겠다, 이 비전을 확고히 가지고 그 모습이 되고 싶다는 열망이 있으면 우리가 더 인내하고 더 절제할 힘이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절제하기가 쉽지 않죠. 나의 절제, 나의 인내, 나의 노력의 끝에 있을 멋진 하나님 자녀의 모습을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그리고 믿음의 레이스를 여러분 달려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그 그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 시간 내 마음대로 쓰고 돈도 내 마음대로 쓰고 맛있는 데 찾아다니고 인생 그렇게 신나게 살고 싶어 하고 그런 방향으로 다들 나아갑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런 삶을 동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다 보면, 그것만 보고 살다 보면 그 끝에는 뭐가 있을까요? 시들고 썩을 면류관이 손에 들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한 믿음의 열망, 하나님 앞에서 받을 영광의 상급을, 나의 미래에 이루어진 모습을 간절하게 꿈꾸면서 내 시간 내 마음대로, 내 돈 내 마음대로, 내 힘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아름답게 유익하게 절제하며 살아감으로 그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세기 최고의 첼리스트라고 불리는 파블로 카잘스라는 음악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아버지가 교회 오르간 연주자였어요. 그래서 아버지 영향으로 악기에 접하게 됐고 11살 때부터 첼로를 연주했다고 합니다. 이 파블로 카잘스에게 있어서 가장 기억될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그로 인해서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이 새롭게 재평가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은 그저 그냥 첼로를 처음 배우는 사람들, 또 첼로 연주하는 사람들의 연습곡 정도로 여겨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카잘스가 이 악보를 발견하고 12년 동안 매일 그 악보를 연구하고 연습하고 새로운 연주 기법을 도입하면서 이 사장되어 있던 걸작을 첼로의 구약 성서라고 불릴 만큼 엄청난 위치로 그 작품을 끌어올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데 이 카잘스라는 분은 역사적으로는 세계대전의 포화 속에서 연주 활동을 이어가기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게 되었고, 한동안 연주를 중단했다가 전쟁 후 1950년에 바흐 서거 200주년 음악회에서 다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로 96세 세상을 떠날 때까지 정말 불꽃 같은 삶을 살며 음악 활동을 하셨다고 해요. 그 96세까지 그렇게 음악 활동을 하던 이분에게 95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연주와 지휘 활동을 하고 있는 카잘스에게 기자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95세 때요. 그는 그 당시 95세의 노년에도 매일 6시간씩 첼로를 연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자가 선생님, 이미 세계 최고의 첼리스트신데, 그리고 95세의 연세에 아직도 하루에 6시간씩 그렇게 연습을 하십니까? 왜 그렇게 하시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카잘스는 왜냐하면 지금도 내 자신의 연주 실력이 조금씩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요 라고 대답했다고 해요. 카잘스는 이미 최고의 연주자였습니다. 하지만 정상의 자리에서 이 정도면 됐다, 멈추지 않고 더 나은 연주를 꿈꾸며 더 발전된 연주를 꿈꾸면서 안주하고 싶은 유혹, 게으름 유혹, 이런 것들을 절제하며 6시간의 훈련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욱 존경받는 최고의 음악가로 기억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레이스를 달릴 때 달려갈 길을 마지막까지 달려나가는 것 중요합니다. 요즘 말로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이며 동료인 디모데에게 인생의 말년에 편지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자, 바울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 달려갈 길을 끝까지 믿음으로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 정도 사역했으니 나는 이제 할 만큼 다 했다가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고 사도로서 주장할 수 있는 권한을 절제하면서 철저하게 끝까지 달린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지막에 주님을 만나 영원한 의의 면류관을 받을 때까지, 그날까지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꿈꾸며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이 땅의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시들지 않는 그 영광의 자리에서 천군 천사의 환영과 환호의 나팔과 환호를 받으면서 서게 되는 그 자리가 우리의 목표 지점이죠. 그 놀라운 상급, 그 멋진 비전을 분명히 가슴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비전을 위해서 구체적인 절제의 삶을 결단하고 실천하고, 내가 즐기던 것을 절제하고 그 시간에 말씀을 펴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친교하고 즐겁게 만남의 시간만큼 주님과의 기도의 만남을 이어가고, 그렇게 나를 절제하고 말씀과 기도로 훈련하고 영적인 실력, 믿음의 실력을 늘리고, 그래서 마침내 놀라운 영적 상급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해 말에는 2026년 정말 주님 안에서 잘 살았다 감사하며 고백하며 그렇게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흔들림 없이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그러한 고백으로, 결단으로 우리가 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눈을 들어서 마지막 최후의 영광을 바라보고 내 영혼이 오직 주님만을 향하기로 확정하고 확정되었어, 그 고백으로 주님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세상의 헛된 영광을 쫓으며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으로 절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과 믿음의 상급에 내 마음을 확정하고 그 방향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아버지 세상의 헛된 영광을 쫓으며 살아왔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즐거움과 아버지 세속의 욕망을 향해서 살아왔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자녀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될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아버지 그 자리를 사모하며 열망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날과 그때를 꿈꾸며 오늘의 이 땅의 삶을 절제하며 믿음의 길과 믿음의 상급에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구원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들, 세상에 썩어버릴 것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의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함께할 그날을 기대하며 꿈꾸며 오늘을 결단하고 오늘을 절제하며 하나님 영적으로 더욱 스스로를 훈련시키고 스스로를 쳐서 복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중단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 아침부터 우리가 거룩한 결단으로 거룩한 절제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의 생명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자녀의 삶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의 헛된 것들, 썩어 없어져 버릴 세상의 것에 대한 열망보다 영원하고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거룩한 상급을 간절히 열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할 그날을 기대하고 꿈꾸며 그 영광의 날을 위해서 오늘을 결단하고 거룩과 절제를 기쁘게 감당하며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멈추지 않는 이 믿음의 길 끝까지 달려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중단된 거룩한 열심과 결단들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이 시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열망을 품고 영적 절제와 훈련으로 하나님 자녀의 축복과 상급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별내동안의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